자, 우리 이식과 노래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전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에서는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이제는 한 번씩만 해도 거의 외워지겠죠? 이미 외운 분 많죠? 한 번씩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음성가 137페이지 은혜로다 하는 찬양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137페이지 시작됐네 혹은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 변하고 생각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문지숙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리의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에서 믿음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실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태초에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 내가 너로, 여기 물이 없어졌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 자, 너는 여호와,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 혹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또 교재를 본부에서 주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끝까지 들으시면 언제 신고를 해주세요. 숙제도 내시지만 신고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 졸업할 때 졸업 증서 한글과 영문으로 된 거, 또 루타린 본부의 총재와 제 명의로 된 졸업 증서도 전달해 드리고 우송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하시는 또 다른 우리 교우분들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사가 숙제를 제가 요구한 것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식으로 일과의 뭐 그림 설명은 책에 다 있잖아요. 뭐는 뭐 하는 것은 다 돼 있잖아요. 이미 그 베껴 적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내 말로 내 언어로 쭉 스토리식으로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 중고등학생이 있다, 또 우리의 어떤 우리 교인이 있다 할 때 내가 이 일과의 사과까지의 요 내용을 내가 쭉 연결해서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까? 그걸 이제 글로 써보시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시가 마치면 다시 한번 숙제가 있어요. 1과에서 시가까지 요약이에요. 거기 1과, 2과 써도 되지만 그거 쓸 필요도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하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구와 연결이 되어 계세요. 그리고 만물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또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요.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 거는 기대는 네 가지 조화인데 자, 이런 네 가지 조화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복종을 하나님을 복종함으로 네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죄를 지어서 추방을 당하고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네 가지 부조화가 들어오게 됐죠. 인간은 다시는 낙오 노력할 수 있는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 추방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죽음의 세력의 머리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완벽해서 부르신 것은 아닐 테고 어떤 영적인 안테나나 뭐 그런 것이 특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참뜻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비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일하려고 제일 먼저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에겐 일방적인 계약으로 나타나셔서 무조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포를 하신 뒤에 그런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런 계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꿈이 생겼죠. 그 꿈은 바로 땅에 대한 꿈이고 유목민이 그리고 큰 후손이 된다고 하는 그런 큰 꿈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저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성별시켰어요. 민족적으로 성별시키고 그리고는 동족 내에서 성별시키고 지리적으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뒤엔 또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그렇게 성별을 시켜서 그렇게 훈련받고 구별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당신의 계약, 약속 의무 예언이라는 계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 말을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과 2과 3과 이것은 무엇, 오른팔은 무엇 그런 거 말고 스토리식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10과까지 이제 공부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아주 공부하는 내용을 아주 요약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면 본인들이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모아놓은 분도 계시고 뭐 다 의미가 있고 다 훌륭해요. 그 방식은 그 방식대로 의미가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내가 아니면 몇 사람을 놓고 내가 배운 것을 쭉 강의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그대로 적으시면 된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이건 뭐 방금 다 이야기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죠.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라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주신 말씀에 따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민족과 땅에 대한 꿈이 생기죠. 자, 이 꿈과 더불어서 이들을 당신의 계약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종족적인 동족 내에서 그리고 지리적인 성별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자, 이런 백성들을 우리가 통합시켜야 모아진 힘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많은 민족을 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래알 같으면 뿔뿔이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면 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까 당신의 계약을 이루어낼 수가 없죠. 그래 이들을 통합시켜서 당신의 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저들을 하나로 통합시켰는가 하는 5가지 요소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숙제 5번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도 간단하게 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창세기 12장 저 계약, 약속, 의무, 예언 저게 의무가 따르지 않는 약속입니까? 왜 의무가 있잖아요. 예언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 예언이 있죠. 약속, 의무, 예언이 있는 거니까. 자, 뭐 의무가 따르지 않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예언이 있습니까? 맞죠. 질문에 보면 이들을 택했을 때 완전했기 때문에 택했는가?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 지난번 교재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누이라고 하고 솔로몬 이방 여인 데려오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이 있고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 밑에 질문,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 영적 분별력이다. 영적인 안테나가 아닐까? 자, 그것은 지난번 교재에도 다 있었으니까 특별히 풀질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잠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3번 가져오시라고 했으니까 자, 시험 3번을 같이 보죠. 사과, 축복의 선언 하면 약속, 의무, 예언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은 계약으로 시작이 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죠. 아브라함 선택 이유는 창조주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확실한 이유는 모르죠. 4번이 잘못됐겠죠. 축복은 한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온다. 그렇진 않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복이.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 너는 복이 되어라 하고 주시는 복이 다 다양하죠. 똑같은 형태와 방법은 아니겠죠. 자, 5번째, 5가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저 그림이잖아요. 틀린 것은 2번이죠. 선민 초기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의 자폰을 묵인하였다. 아니죠. 종족적인 성별. 지금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또 한 공동체가 되어 있고 또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초창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초창기에는 종족적인 성별을 원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폰을 묵인했다. 그것은 아니죠. 자, 3번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그 맞고, 다른 내용은 다 맞는 거니까. 이번에는 답이 2번이죠. 자폰을 묵인하였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자, 사과에서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의 빛이다 하는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는데, 빛이 비치는 것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과하는 것은 복이 되라 하는 의무고, 지구 위에 빛이 확 퍼지는 것은 온 땅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 줄기 빛이 프리즘에 비춰오는 위의 것은 약속이죠. 땅의 모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사람이 구름 속의 장면을 살펴봅니다. 자, 저거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 속의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일방적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축복의 선언, 일방적인 약속이 축복의 선언이죠. 축복의 선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 구체적인 꿈은 땅과 후손에 대한 꿈이잖아요. 자, 바위 위에 있다 하면 바위는 지리적인 성별이라고 하자 그랬죠. 고센 땅. 그리고 사람을 둘러싼 원은 종족적인 성별, 자폰을 묵인하지 않고 하는 그 종족적인 성별. 인물 뒤에는 푸른 숲은 우리가 동족 내에서 성별이라고 하자. 중요한 건 아니죠.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죠. 종족적인 성별, 동족 내에서 성별, 지리적인 성별 3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원은 종족적인, 바위는 지리적인, 숲은 동족 내에서 그렇게. 자, 빛이 프리즘까지 오는 것은 약속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통과하는 것은 의무죠. 너는 복이 되라 하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 설명이 되어 있죠. 안식년과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같이 불뱀과 노뱀은 민수기 21장. 이것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외워지지도 않을 텐데, 대부분은. 자, 13번 그 대신에 봅시다. 자, 누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한다? 민수기 20장에 에돔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33장에는 땅의 약속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레위기 14장에는 제사장의 권한에 의한 나병 환자의 치유 선언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죠. 자, 16번.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약이라고 하죠. 약속된 축복 계약은 3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맞죠? 약속, 의무, 예언.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은 인간의 복종으로 시작되었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혼자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은혜니까 오라고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들은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떠나라 할 때 행하고 이삭 바쳐라 할 때 행하고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정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선민 내에서는 특별한 성별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아니죠. 동족 내에서의 성별이 또 있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렇게 선민 내에서도 동족 안에서 또 성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20번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 중심지인 고센에 자리 잡았다가 아니고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큰 도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떨어져 있어서 뭘 하든지 여호와를 경배하든지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고센 땅, 일부러 그런 영향받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니까 O라고 해야 되겠죠. 자, 21번은 문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가졌던 두 가지 꿈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나는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지 꿈이 어디 있어요? 두 가지 꿈이지. 저들이 가졌던 꿈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유목민이 우리 땅이 생긴다. 하나는 몇 사람 없는 부족이고 몇 세대에 내려가서 야곱대에 가도 70명밖에 안 됐는데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긴다 하는 땅과 후손에 대한, 땅과 민족에 대한 꿈 두 가지니까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이 가졌던 두 가지 꿈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하고 답은 땅과 후손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로 가서 자, 출애굽기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이에요. 말 그대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출애굽.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출애굽에 40장까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앞부분 출애굽, 중간에 율법에 대한 거, 마지막은 성막에 대한 거,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것이 땅과 후손에 대한 꿈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구별돼야 되니까 갈대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저들을 구분시키고 이집트에서는 고센 땅으로 구분을 시키고 동족 내에서도 구별을 시키고 하면서 저들을 성별로 이끄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통합시켰는데 자, 이들이 모아진 힘으로 땅의 온 족속에 복을 이루어야 되니까 모아진 힘으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그 계약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 통합시키는데 마음을 통일시키는데 5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그 중에 2가지는 이미 우리가 알아요. 하나는 뭡니까? 꿈이에요. 꿈. 땅에 대한 꿈. 후손에 대한 꿈. 또 하나는 지난번 저기 숲처럼 앉아있는 성별이에요. 이것이 통합의 2가지 요소가 되는데 자, 그 2가지를 포함해서 5가지 약속된 축복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5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보겠어요. 46페이지로 가서 제가 교재를 썼으면 이런 순서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46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꿈에 의한 통일이 있죠. 왜? 지난번에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꿈이 사람을 통합시키는 소중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같은 꿈을 꿔요. 교회가 같은 꿈을 꿔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모래알인데 뭐 통합이 되겠어요. 나라도 같은 꿈을 꿔야 되잖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잘 이용하는 수도 있고 악용,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꿈을 말이죠. 뭐 비전을 풀어놓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이 우리까지 통합을 시키려고 뭘 했어요? 신사참배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고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만 쓰게 하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3, 4, 5공화국 때는 반공을 국시로 반공 그게 국시로 어쨌든 간에 정권도 유지도 하고 이 통합을 시키려고 했어요. 또 한때는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리네 새마을운동, 그건 좋은 꿈이죠. 그런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정치에서 잘 사용하면 참 긍정적인 게 돼요. 잘못하면 악용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걸 지향한단 말이지. 우리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자. 성숙한 신자의 교회가 되자. 생명 살림의 교회가 되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은 저것이다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통일의 요소로 꿈을 갖고, 그리고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표가 바뀌어지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표가 한번 나오고, 또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표가 또 나오기도 하고, 생명 살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표가 나오기도 하고, 표는 계속 바뀌죠. 비전은 그냥 있는데, 그래서 원래 표는 뭡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코로나 전국과 더불어 너희가 주어라. 우리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도 살려야 되고,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렇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을 하자 하는 우리 훈련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꿈을 꿔야 돼요. 비전 세계, 하나님 중심, 성숙한 신자, 생명 살림,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한 해 더 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이죠. 손잡아 일으켜 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말 어려운 환자 3분에게 500만 원씩을 송금을 했어요. 제주에서 화상을 입은, 물론 우리 교인들이 아니죠. 한 분이 계시고, 또 몽골에서 수술 받으러 온 한 친구가 있고, 거기도 젊은 친구인데요. 또 우리 교인으로 있다가 서울에 가신 분, 교회 17살 난 청년이 백혈병에 걸려서 가정이 정말 어려운데, 희귀백혈병이라 지금 골수 채취가 여기 희귀해서, 미국 사람은 1억 이상 들고, 대만 사람은 3천만 원, 그 사람을 사서 여기까지 호텔에 오게 해서 골수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그거 하느라고 3천만 원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이런 형편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 얼굴을 못 본 분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장학금, 긴급 의료비 지원, 어쨌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린 끊임없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통일의 요소로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가훈이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하나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된다, 넌 이래야 된다. 계속 가족이 한 꿈을 꾸는 거, 그거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지금도 때로 카톡하고 이야기하면 시집도 가고 해도 제가 간간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훈하고 액자를 만들진 않았지만 저는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이야기한 것이 남도 생각하자예요. 남도 생각하자.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남만 생각하라는 말은 좋은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만 생각하고 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남도 생각하자. 남도 생각하자. 우리 집에 가훈이라면 그겁니다. 남도 생각하자. 꿈, 가족이 그런 어떤 비전, 좋은 꿈을 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 의한 통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 땅이 생긴다 하고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막 그리고 땅이 생긴다며 후손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된다며 하고 서로 막 좋아하면서, 그게 한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꿈이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 위로 올라가서 통일적 요소로서의 성별이에요. 성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선민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선민이다. 자, 그럼 굉장한 혜택이죠. 하나님이 처음 부른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선민이지만 초창기를 놓고 보면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민. 이것이 한 민족을, 한 부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굉장한 요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족 안에서의 성별, 지리적으로 성별이란 말은 구별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한 꿈을 갖게 하고 거룩 성별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은 그렇게 성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꿈을 가지고 구분되어져서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모아져서
땅의 온 족속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이 계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지, 성별 자체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 닮고 더 거룩해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주님 닮는 것 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닮는 거. 물론 주님 닮는 거에 사랑도 섬김도 다 닮으면 괜찮은데, 나는 거룩 뭐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거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룩해서 영향 주고 존중받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거룩함을 통해 남들이 감동을 받고, 결국은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계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거룩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기에 하나님이 통일의 요소로서 꿈과 성별 두 가지를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나라 꿈이 있고, 주님이 주신 꿈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성별, 우리도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성별시켜 주셨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자는 하나가 되어서. 자,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무엇일까? 첫 페이지로 가서 45페이지, 그것이 바로 할례. 할례를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시다. 할례. 자, 할례하는 곳 45페이지 가운데 보면 창세기 17장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할례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았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 수는 없었고, 자, 그 뒤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하라 했으니까 이 할례를 시키게 되는 건데, 할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하나로 모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할례는 다 아시겠지만 요새 말로는 포경수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도 갓난아이 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할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 흘림이에요. 표피 끝을 잘라내기 때문에 피가 흐르잖아요. 죄사함은 뭐로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피 흘림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죄사함의 의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그런 뜻이 할례 속에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이 뭔가 하면, 세례는 받으면 우리가 그 세례 받은 것을 기억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몸의 표는 없잖아요. 할례가 좋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표가 되는 게 몸에. 요새는 이것이 뭐 위생적인 의미에서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피 흘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린 다르다, 우린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하는 표징으로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용변을 보거나 해도 달라요. 자기들 민족이만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다르다, 우린 달라야지, 우린 달라야 돼, 우린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야, 우린 달라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백성,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백성, 일생 동안 상기하게 만드는 표로서 할례인데, 남자들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되죠. 똑같은 마음, 우린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백성, 그리고 복이 되어야 되는 백성,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자라고 교사도 되고 장사도 하고 나중에요. 그거 한 뒤에 나중에 할례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할례부터 받고, 하나님 것이 먼저 되어지고 계약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자라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은 알몸으로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남자들이 알몸으로 했다고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했어요. 다르니까. 빨몸을 한 다른 남자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해도 그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표피끝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평생 몸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고대 기록에도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한 어떤 그 부끄러워한 그런 고민 같은 거, 표가 나니까 어른들은 가방이고 옷이고 뭐 독특한 거 어디서 샀어 하면 좋아하는데, 애들은 튀면 안 좋아합니다. 애들은, 그죠? 표나면 안 좋아하죠. 특히 어린 애들 보면. 그래서 뭐 비슷한 거, 같은 거, 저거 사줘, 제가 저거 가져 있어, 저거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우린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독특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건데, 자, 할례의 의미, 첫째는 표피를 제거하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몸속에 표를 해놓았으니까 지속적인 상기예요. 여기 할례의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자,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자체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저것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우린 달라야 돼. 계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우린 복이 돼야 돼. 딱 이 모든 족속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해야 돼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나 할례 받았으니 끝났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끝났다. 하나님 백성 됐으니 끝났다. 그런 표로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언약의 백성의 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되어 살고 다르게 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계약을 진전시키는 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우린 끝났어, 우린 선민이야, 우린 다 이루었어, 할 일 다 했어,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돼버려요. 우린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하고 다르고, 전 지옥이 우린 뭐 영생이고 말이지,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잘 살면 돼.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런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 나중에 할례를 어디에 할지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이게 육신의 할례는 언약의 표지만 상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복이 되라고 줘놨는데, 우린 다 이루었단 말이지. 할례 받았으니까 끝났단 말이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별도 없고 구별된 삶도 없고 복의 통로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예레미야하고 뭐 갔다가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마음에 할례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언자 시대에 안 가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제도 줄 때 신명기 36장 6절, 하나님 이 사람과 그 후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는 말이 나와요. 뒷날이 아니라 신명기에 30장 6절에. 예레미야 4장 4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말이지.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상기하고 왜 이걸 주셨지?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구별되라고 주셨지. 세상에 때묻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하라고 주셨지. 그리고 거룩해가지고 감동, 영향력, 트랜스폼, 순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빛이 되어서 밝히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주셨지. 그것을 상기하고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도록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하고 유사성은 있어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피를 흘리는 뭉은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피가 세례를 통해, 내 고백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표라는 뜻에서, 또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표에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기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세례와 할례의 유사성이 있죠. 자, 그러나 세례의 의미는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죄 씻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복음서 이렇게 보면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과 세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죄 사함 받게 하는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얻게 되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세례의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해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잘못되면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구원. 마가 16장 16절. 자, 세례의 큰 세 가지 의미는 죄 씻음과 성령의 선물과 구원을 얻으리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죠. 자, 세례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같이 봅시다. 1번, 할례는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특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특유하지 않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특유한 건데 특이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이집트나 고대 셈족 중에는 일부 할례하는 그런 부족이나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은데 근데 왜 독특하냐? 종교적인 의미로 한 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할례를 시킨다? 그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죠. 위생적인 거지. 종교적인 의미로 할례를 시행한 것은 없죠. 할례 시행한 종족도 있고 부족은 간혹 있었지만 종교적인 의미로 한 것은 유대인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할례 의식이 이스라엘 이외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어요? 적대감, 무시, 우스개 이런 거죠. 고대 올림픽 하면 저 웃기는 짜장이네. 쟤들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무시, 놀림감, 적대감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할례가 3번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목적 자체인가 이 단어가 계속 한동안 반복돼서 나온다고 했죠. 목적은 뭐예요? 계약, 약속 의무 예언. 하나님 주신 약속 의무 예언. 이것이 목적이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린 죄 씻음 받았지, 언약의 백성이지, 계속 상계해야지, 우린 달라야지, 우린 거룩해야지, 그리고 복이 돼야지,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곡해가 돼버려요, 뒷날 가면. 자, 네 번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경멸. 우리 구약 성경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 경멸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그들이 히위 족속 추장에게 세겜한테 아버지한테 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인데 당신이 할례를 안 받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할례 받은 민족. 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날 돌팔매 가지고 나갔을 때 할례 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특히 에스겔 31장 18절 이하 이렇게 뒤를 보면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죽는 것도 저주인데 살육당하는 것도 저주인데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속에 누워있다. 그건 죽어서도 저주가 될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할례, 무할례는 철폐가 됩니다. 신약에 할례 받아라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기에 불러가지고 통합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하나님이 사용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하나님 백성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들을 통합시켜가지고 당신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잖아요. 가죽 만드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올라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물이 그물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동물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먹어라. 아이고, 저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되죠.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건 불결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깨끗하고 했으니까 받아 먹어. 3번 반복한 뒤에 누가 와서 좀 따라와 주세요 하고 따라가서 봤더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근데 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베드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세례를 줘요. 그렇게 해서 구별이 철폐가 이미 됐잖아요.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사도들이 보내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선교해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파송을 하거든요. 복음이 할례 무할례가 넘어서서 철폐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성경 참고 구절이 있죠. 에베소 2장 보면 성령이 오심으로 이후에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할례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뒤에는 할례, 무할례, 막힌 담이 다 헐어졌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신약 시대에는 할례, 무할례라고 하는 구별이 철폐됐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기 개혁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약 진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47페이지로 가서 아까 꿈과 성별은 했으니까, 자, 꿈, 성별, 할례, 네 번째가 고난입니다. 47페이지. 고난에 의한 통일. 고난도 마음을 묶어주는 일에 상당히 귀한 작용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서로 삿대질하고 네 때문이다 하고 갈라지는 수도 있는데, 고난이 통합시키는 그런 요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군으로 빠져요. 내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내가 옛날 때 어디에서 공부할 때, 왜 그 얘기 자꾸 나와요? 고난스러웠던 일이니까. 그 모임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김병장님하고 30년, 40년 지나도 김상사님하고 말이지. 마음이 그냥 통해요. 막 통해. 왜 그래요? 고난의 시대 함께 있었으니까. 이 고난이 그렇게 통합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저들을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사사기.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한번 남의 나라 밑에 정복당했다가 고난당해요. 18년도 있고 몇십 년 고난을 막 당해. 그럼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 마음이 되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해방을 시켜주고, 고난에 의한 통일이 분명히 있죠. 고난당하면 책임 전가 시키면서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을 한번 놓고도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엄마는 일도 해본 적도 없고 자식도 좀 학교 다니고 이런데 아버지 믿고 살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남은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 뭉칩니다. 엄마,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야, 내가 가서 하면 돼. 너희들은 공부해. 아니요, 학비는 제가 벌어볼게요. 고난이 가정을 통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딸과 엄마가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서로 의지하고 산다든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때로는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싸우고 여당 야당 막 싸우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대표적인 게 IMF 같은 거, IMF 뭐 여당 야당 뭐 그때는 뭐 나라가 편안했습니까? 근데 뭐 금모으기부터 해서 막 고난을 통해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IMF 역사상 그렇게 빨리 빚을 갚아버린 나라가 없다잖아요. 고난에 의한 통일이죠.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적당한 고난을 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그냥 회개하고 으쌰으쌰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행진 중에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정착에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도 때로는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들 통합시키는 요소로서 사용을 했다 하는 거죠. 자, 고난의 의미.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죄값이다.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는 때 있죠. 또 이러다가 내가 맞는데 이러다가 두드려 맞는데 하다가 큰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죄값인 것을 스스로 알아요. 이때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자, 그러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죄값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단이 있잖아요. 연단. 잘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군인들이 군에 가서 막 훈련을 합니다.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해서 벌 주고 기합 주고 엎드려 뻗쳐 미워서 그러겠어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내려면 전쟁이 나서 우리 민족을 지켜내려면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부모 형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고난을 점점 강도 높은 고난을 주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논문 소경이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들은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죄하고 연결을 시켰으니까 그 예수님 아니다 이게 죄값하고 뭐 상관이 없어. 그리고 딱 고쳐주신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정말 새롭게 내가 자유 해방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군요 하고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로 말하면 고난은 또 통합의 요소가 있죠. 때로는 공동체 같은 경우,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고난이 오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시시한 거 다 예전에 갈등 다 치우고 오로지 그냥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새롭게 진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죠. 또 다섯 번째,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자연현상. 7살 된 아이, 9살 된 아이에게 너 나가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놀겠다고 나가가지고 말이지. 비가 오는데 철철 비 맞고 막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왔어요. 집에 왔어요. 자, 잠을 잡니다. 이제 10시, 11시, 12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면역성 없는 어린애가 밖에가 비 맞고 추운데 돌아다니면 열나게 돼 있어요. 그건 구조가 그래요. 인체 구조가 그래요. 자연 현상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영문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고난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이 끝난 뒤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이래서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고통을 주셨구나, 그 시련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영원히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도움은 됐어요. 내 인생에 도움은 됐어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하지만 고난은 저런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결국은 보면 생각하면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자, 다섯 번째, 아주 결정적인 저들 통합시키는 요소가 뭡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근원이 십계명. 십계명으로부터 율법이죠. 자, 47페이지 마침내 때가 완성되었다 하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 계약의 기억은 이스라엘의 육비에 새겨졌다. 육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전에 할례를 통해 저들을 한민족으로 통합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약의 조건은 지도자를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창세기 읽어보면 땅에 거주해라, 땅과 후손을 주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꿈으로 저들을 통합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별이 명령에 의해 실현되었다. 선민 안에서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다. 성별이죠, 성별. 성별을 통해서 우린 구별된 민족이야. 하나님 부르신 선민이야. 그렇게 성별을 통해 저들이 또 통합되기도 하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48페이지 네 번째 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고난은 계약민을 이집트로부터 몰아냈다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한 통일이죠. 자, 이런 요소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들을 통합시켜 오셨어요. 꿈을 통해, 성별을 통해. 그 다음 뭐예요? 할례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죠. 처음에는 10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돌판 2개라고 했는데 5개, 5개냐, 4개, 6개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10개니까 5계명씩 나눠져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1, 2, 3, 4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니까 요게 4개, 요게 6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개만 주셨는데 10개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죠. 안식일법 같은 거 나중에 성경에도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갓난아이 새끼 발가락을 새끼를 찍는 정도, 무화과 2개, 마른 무화과 2개, 무게,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처음에 10개로 시작했지만 하라 하는 게 2, 4, 8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 1년은 365일, 365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성경에 있어요. 자,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이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들 율법을 곡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 우린 율법이 가지는 민족.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을 딱 쌓고 율법 없는 족속 상종할 수 없죠. 할례받지 않은 민족 상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되라고 자기들이 잘 구별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져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어서 땅에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율법 가진 민족, 우리만 율법 이러고는 자기 배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서 계약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 이룰 백성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마음의 자세, 오늘 행실 이야기, 행위 이야기 설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 계약 백성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되겠어요. 이방인들 하는 거 다 하고 우상 숭배부터 해서
세상 윤리적으로도 할 수 없는 행동하고 짓거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를 가지고서 개혁 백성으로서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 건데 이제는 그걸 끌어안고 말이지. 때로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막 만들어내고 안식일법 막 만들어 거밀처럼 만들어만 내놓고 우리 율법 있는 민족하고 우리 안심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성전 불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개혁 백성으로 진전을 안 시켜가니까. 오늘도 그랬지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끝없이 복의 근원이 되어 구별을 되어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축복의 방편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셔. 우리 율법을 가진 민족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복 주셔. 어떤 경우에도 복 주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아니야 이러면 복 안 주셔. 이러면 너희들 큰일 나. 이러면 망해.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복 주신단 말이지. 율법 가졌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에게 복만 주신단 말이지.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은 계약을 이루는 도구로 나아갈 때 끊임없는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게 중지한 거예요. 율법의 중지. 이건 가졌으니까 끝. 저긴 지옥의 불초시계. 우린 율법 가졌으니까 선민. 그렇게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 우리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하는데 질문 위에 있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찾으셨어요? 시작. 이와 같이 독특하고 존엄하고 권위 있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옛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증거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일을 가져오게 했다. 이건 뭐 강력합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꿈 하나를 가지고 2000년간 잃었던 나라를 찾았잖아요. 1948년에.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말이에요. 7% 땅을 얻어내고 지금은 다 독차지를 하고 말이죠. 그 꿈의 위력이에요. 산산조각이나 흩어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꿈을 가진 그 꿈이 가져오는 그 통일의 요소, 통합의 힘 굉장하죠. 우리는 성별됐다 하는 거, 우리는 할례 받았다, 또 고난의 역사를 통해 저들이 더 강력하게 뭉쳐지게 되잖아요. 특히 2차 대전 때 600만이 살해당하고 그 고난 속에 저들이 맺어진 이 동질감, 민족성,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소유했다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통일의 요소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율법에 따라 내가 성화되고 구별되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가지고 존중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새 율법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우리 율법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진 사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잘 때 두렵다 이런 복 받을까 해서 성경책 베고 자는 사람, 성경책 머리맡에 놓고 자는 사람, 성경책을 안고 자는 사람. 자, 그건 율법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마음 편해지 도움이 되면 좋긴 한데, 자, 품에 지니고 살면 복 주시고 베고 머리맡에 놓으면 복도 지지리 받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거 소유하고 있다고? 안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쪽복음 넣어가지고 있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가지고 지켜야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소유했으면 지켜야지. 지키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영광과 찬송이 되어 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가진 민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통일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통합의 요소가 있습니다. 세례도, 할례 대신에 세례도 되고 고난도 되고 꿈도 되고 표호도 되고 다 좋은데, 진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통일되려면 말씀으로 통일돼야 돼요. 말씀으로 통일돼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통합이 돼야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 말씀이라 하는 것은 강력한 통일의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 관계로 공동체가 돼 있고 어디 가면 이렇게 뽑아내면 그것만 줄거리 쭉 올라와 교회 반이 그 집안 사람이다. 이거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혈연으로 하나가 되고 또 친교로 하나가 되고 관계로 하나, 그건 언제든지 깨집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일부러 깨뜨리려고 해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자, 질문 봅시다. 1번. 이스라엘의 율법을 축복의 방편으로 이해해서 시온산까지 높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스가랴에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산에 뭘 갖다 뒀어요? 다윗이 나중에 법궤, 십계명 두 돌판이든 법궤를 처음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나 뒤에 제대로 잘 모시고 와가지고 시온산에 거기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이 높아진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율법을 갖다 놓은 장소까지 최고로 높아져 버렸어요. 산 중에 최고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왜? 율법을 모셨다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이 거기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축복의 방편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하는 거죠. 시온산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 그렇게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다. 율법은 소중하죠. 율법을 찬양하고 높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장소까지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는 건 좋은데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저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가졌다고 축복의 방편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자, 2번, 3번.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싶을 텐데, 2번은 율법이 목적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느냐?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준다 하는 때에서 율법은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있죠. 하라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니까 그 자체로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 옳고 그름을 잘 알고, 그럼 그름은 물리치고 하라 하는 말씀만 따라 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훈련을 통해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온 족속이 복되게 하는 것, 그 방편으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5가지 통일의 요소가 우리에게도 주신 통일의 요소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꿈, 말씀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또 표에 대한 꿈이 있죠. 우리도 꿈을 통해 통일시킵니다. 성별, 우린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불러내어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성별시켰으니까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으로. 그 안에 동족적인 성별로서 쓰임받게 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별시켜 주셨잖아요. 할례는 우리가 세례나 성찬을 생각하면 되죠. 할례를 통일시키듯이 세례나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고 한 공동체다. 주님의 한 몸 한 피에 우리가 참여하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통합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자, 때로는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받고 하면서 하나가 되게 되죠. 베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백수십 명이 공부하면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만물은 선하게 창조됐구나. 제한된 범위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네 가지 좋아한데 이래서 깨졌구나.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는구나.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약속 의무 예언 이런 계약도 주시는구나. 죄 심판 은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계약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결국은 개혁 백성이 되자. 오늘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 행실, 개혁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앉고 일어서 말 하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건 쳐다보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개혁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거. 히브리 6장 12절.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혁 백성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세례 성찬으로 하나가 되고 꿈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저 계약이 중요한 것이다. 약속, 의무, 예언,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 봅시다. 영어죠. I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하고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계약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저들에게 꿈이 생기고 했는데 또 성별도 되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자, 하나님 이들에게 계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힘이 생기잖아요. 저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신 5가지 방법, 요소가 있다. 자, 첫째, 우리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이건 꿈이 되죠. 저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땅 후손에 대한 꿈을 주셨죠. 이거는 성별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요걸 꿈, 요걸 성별로 해도 돼요. 거울이라고 생각. 둘 중에 하나를 꿈이다, 성별이다. 자, 이것이 꿈이면 요건 성별입니다. 땅과 후손에도 꿈이 생겼어요. 저들을 성별시켜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 통합시키기 위한 요소로 사용한 것이 돌칼 할례죠. 할을 통해 몸에 표시를 딱 해놓으면서 우린 다른 족속, 우린 다른 민족, 우린 달라야 돼. 거룩해야 돼. 구분돼야 돼. 그리고 땅에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 상기하기 위한 요소로 할례를 사용하셨죠. 네 번째는 고난, 멍에는 고난을 상징하죠. 때로는 광야 40년 행진하면서 때로는 사사기 시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고난을 통해 저들이 하나가 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간 요소로서 고난을 이용하기도 하시죠. 돌아와서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다시 진전시키는 요소로 고난입니다. 마지막은 율법이죠. 하나님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이 그른가 옳은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고 전 종족이 전 민족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온 이방 족속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가는 복이 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죠. 자, 하나님이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 주신 5가지 요소 꿈, 성별, 할례, 고난, 율법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저런 요소를 통해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가훈이 있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자. 우린 앞으로 이렇게 살자. 우린 평생 이런 가정이 되자. 그런 꿈으로 가정이 통일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별 모두가 크리스찬 신앙으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가정으로 거듭나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예수 신앙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할례는 세례잖아요. 다 때가 되어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가 되고 자 그리고 때로는 가정이 고난도 오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끈끈한 가정이 되고 말씀이 가정 속에 있어서 애고 어른이고 말씀이 가정 속에 있어서 늘 말씀을 삼하고 훈련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가정이 굳건하게 통합된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서 나가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 같이 살든 때가 되어 떨어져 살든 계약 백성으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으로 또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암송 요절은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나오듯이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그런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되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안 봐도 찬송가 이렇게 앞에 열면 십계명이 나와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가지. 다음 주에는 십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말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만 가지고 외워요.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만 가지고 10개 간단하게 외우면 되죠. 자, 우리 성경을 압축하면 남는 딱 10개인데요. 맨 처음 주신 그건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지. 다음에는 말은 달라도 괜찮아요. 자, 10가지 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다른 신 위하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한 거죠. 자,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잖아요. 자, 그런 10가지를 외워오는 것이 다음 주의 암송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66권 목차는 잘 외워져 가고 있죠? 잘 외워져 가고 있죠? 자, 열심히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8페이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봐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되돌이하지 말고 우리 축복의 노래로 같이 한번 해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되돌아갈 수밖에 없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섬겨 나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숙한 신자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 살림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올해 특별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 뜻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세례로 하나님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의 한 피 한 살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 한 몸임을 늘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한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고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통일된 공동체, 믿음 속에 주님 안에서 통일된 한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계약 백성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약속, 의무, 축복,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며 기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기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